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무교절로 지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14일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는 내리지 않았던 것을 상기하며 유월절에는 성전에서 여전히 양을 잡아 속죄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날에도 사날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속죄하는 어린 양들의 죽음이 치러졌고 그 시간에 갈보리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되어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명절이 끝날 때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즈음에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도록 역사하십니다. 당시에는 제자들도 유월절에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후에야 예수님의 그 유월절의 죽음으로 더 이상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 필요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무교절 음식을 드실 때 양을 드셨다는 기록이 없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그날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성한 아모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합니다. 마태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제공한 아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헬라어에는 간사가 붙어서 예수님이 지명한 누군가를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마가의 아버지라는 설도 있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니고데모라는 설도 있으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마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 장소를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은 그 집을 제공한 사람이 곤란한 경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들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 불이익을 당할 일이 생겨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충성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20절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대인은 해가 저무는 시간이 한날이 시작되는 시간이므로 14일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저녁 시간에 예수님은 12제자와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식사하시던 중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때의 상황을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자에게,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군지 물어보라고 고개짓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11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가룟 유다임을 다음의 말씀으로 밝힙니다. 13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세요.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떠나간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죄를 대속하신 후 부활하셔서 성경의 기록대로 하늘나라로 다시 가시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예정대로 죽음을 겪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죄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들은 유다는 라삐오 나는 아니죠 라고 매우 이선적으로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큐리오스 즉 주님이라 부르는데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즉 랍비라고 부른 것처럼 그들과 같이 그런 호칭으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과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이 3년 동안 함께한 제자의 배신으로 전개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불신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시는 예수님.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찬 예식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마시라 하며 그것이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 곧 옛 언약인 구약의 대속제물은 이례적이잖아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마지막 잔을 다 드신 후에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신 후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슬개탄 포도주를 받으셨을 때 맛보시고는 정말 말씀대로 마시지 않았어요.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들의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보며 그들은 두려움에 모두 떠나가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모른다 부인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니 심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울 것이다.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러한 심정으로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죄책감이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미리 충격을 덜 받게 해주시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그 예수님과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소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보다 제자들을 염려하며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은 인생이건만 인내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껏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